종료주의 하면 보통 행렬 같은 걸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이건요, 한 도시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미스터리였습니다. 오늘은 한 명의 왕, 그리고 아주 작은 나귀 한 마리, 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셨는데 도시가 그냥 발칵 뒤집힙니다. 성경을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시끄러웠다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이 소동했다는 말이 그리스어로는요, 진짜 지진이 나서 땅이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래요. 도시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거리는 순식간에 사람들 함성으로 그냥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렇게 막 정신없고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딱 한 가지 질문이 도시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누구야? 바로 이 질문이요. 종려주일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사람들도 나름대로 답을 내놓긴 했는데 그게 완벽한 답은 아니었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끌벅적한 행렬은요, 갑자기 벌어진 해프닝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한 한 편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지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 구체적이고 단호하죠. 특히 마지막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진짜 핵심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의 왕이 나라 일에 필요하니 이걸 가져가겠다고 할 때 쓰던 아주 권위적인 말이었어요. 그냥 빌려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왕이 내게 필요하니 가져오너라 하고 명령하는 그런 뉘앙스인 거죠. 완전 왕의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데려오는 게 그냥 뭐 이동수단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거의 한 편의 연극을 위한 무대 장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라 하는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의도가 정말 확실해지죠? 아니,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랑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잖아요. 이건 뭐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선포인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왕이 여기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역설, 이 패러독스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작은 나귀 한 마리에 전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왕이 뭘 타고 도시에 들어오느냐, 이건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였어요. 보통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이나 정복자들은 당연히 뭘 타겠어요. 크고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들어왔죠.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한테 억눌려 살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군마를 타고 와서 로마를 확 뒤엎어줄 그런 왕을 바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죠? 나귀를 선택하셨어요. 나귀는 평화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이건 나는 힘과 정복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겸손과 희생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오늘날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차이가 확 느껴져요. 뭐 대통령이나 해외 중요 인사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만 SUV들이 쫙 깔리고 경광등 번쩍이고 경호원들이 막 길을 통제하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차는 어땠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빌린 나귀 한 마리, 그리고 무기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처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곳이라는 걸 이 입성 장면 하나로 그냥 다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이 사람들의 환호, 이거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엄청 열광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이해가, 이게 치명적으로 부족했어요. 사람들이 호사나 하고 외쳤잖아요. 이게 그냥 만세 같은 구호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제발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하는 아주 절박한 외침이에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당신이 바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구원할 약속된 바로 그 왕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행동을 보면 이건 그냥 빼박 왕의 대관식이에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까는 거요? 이거 옛날에 왕을 세울 때 하던 최고의 존경의 표시거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 승리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거의 뭐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이 카퍼레이드 하는 거, 딱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엄청났겠죠. 자, 그래서 도시 전체가 묻던 그 질문.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군중의 최종 답변이 이거였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왜냐면 이 대답은 너무나도 정말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했거든요. 그 불완전한 이해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냥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목청껏 외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그 입으로 불과 며칠 뒤에요. 닷새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여론이 180도 뒤집힐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칼과 창을 든 그런 정치적인 왕, 정복자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그런 기대랑은 전혀 다르게 너무나 무력하게 잡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웠던 열광이 한순간에 차가운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요, 자기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기대했던 왕에게는 환호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러 온 진짜 왕은 그냥 내쳐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질문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던져지고 있어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그냥 옛날 이야기 속에 묻히지 않았어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 메아리가 돌아와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에게 이 사람은 누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공부하고 연구할 만한 위대한 스승? 아니면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롤모델? 그것도 아니면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 한 명? 혹은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을 다스리기 위해 오신 나의 왕이신가요? 결국 종려주일 이야기는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깔았다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왕을 맞이한다고 자기 겉옷을 길에 깔았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겉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답하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